2020년 5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는 또한 유익한 것이면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정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정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귀한 사명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은 볼모에 잡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현실적인 그런 표현으로 좀 바꾼다고 하면은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 저당 잡힌 삶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참 잘 압니다. 삶을 깊이 해부해 보면은 모두가 뭔가에 의해서 볼모로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성공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성공만이 나에게 유일한 목표되어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어떤 분은 건강에 붙들린 그런 사람도 보입니다. 어떤 분은 돈에 붙잡혀 삽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쉴 틈 없이 일을 합니다. 1순위가 돈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못 내면서 말하기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돈을 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흔히 목격하는 참 안타까운 일은 이제 다 돈을 벌어놓고 이제 쓰고 행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어지면은 즐길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고요. 또 그 시간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모아놓았던 모든 돈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저당 잡힌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삶의 최고 가치를 명예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뭔가에 의해서 매일매일 살고 있는데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려면은 삶을 마감하는 임종 직전으로 한번 내 자신을 뚝 떼어서 옮겨보면은 그것이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옮겼을 때에 나의 성공과 명예, 돈, 건강이 삶에 꼭 필요하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들이 내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나의 기대와 나를 정말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분이 참으로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바른 길을 보여주신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바로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순간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간에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오게 한 후에 그곳에서 그들에게 행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자신에게 좋지 못한 그런 첩보들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23절에 이어서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투옥과 환란을 겪게 됨을 이미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라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곳에 와서 바울이 차고 다니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처럼 그는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아가보는 누군가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닥칠 것을 예언했던 인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결박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을 예언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각오는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 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나는 이미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며칠 후에 그는 체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알았고 자신에게 어려운 고난이 될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이 결정,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앞날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피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그 어려움들을 그냥 실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험한 소식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인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내렸는가? 그의 삶의 1순위가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의 문제, 그 외에 부차적인 문제든 부차적인 어떤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1순위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고난과 방해와 장애물이 놓여 있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피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고통을 굳이 택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리는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바로 주님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이 십자가의 길이며 또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인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가셨듯이 바로 바울도 주님의 자취를 따르려고 그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지 않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명예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을 향한 고집을 꺾지 않았던 그 해답을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밝힙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4절 한 구절을 전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한 단어를 찾아내라고 하면은 어느 단어를 찾겠습니까? 바로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붙들려 있었고 사명에 저당 잡히고 사명을 위해 살려는 이 바울의 믿음은 생명의 위협이 그를 발목 잡지 못하고 개의치 않고 그는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붙들린 바울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에 붙들린 이 바울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똑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내 환경 가운데서 내 분량 가운데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고 사는 삶과 무시하고 사는 삶, 나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처지 가운데서 작은 사명이라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귀한 뜻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와 이유가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사명에 이끌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면은 많은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의 삶에 함께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유명한 명장 몽고메리 장군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로드 라드스톡 목사님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똑바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아주 간단한 답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볼펜 하나를 꺼내어 그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답합니다. 이 볼펜은 스스로 글을 쓸 수 없지만은 누군가 손에 잡혀야 훌륭한 글이 기록되어진다. 바로 그것과 같이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똑바로 살 수 없고 누군가에게 붙들려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장군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에 붙들려 있음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을 최고의 그의 삶의 만족으로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왜 세상적인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라고 편히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고 남들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은 자신의 욕망도 자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후에 복음 안에서 사명을 찾는 그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 해답이 바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내 사명, 어떤 사명을 위해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입만 열면은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건강이 나의 삶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또 오래 사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다면은 오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있다면은 돈이 내 삶의 핵심 가치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오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을 했습니다.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반드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 길을 기쁘게 달려가게 만듭니다. 때론 고난이 있고 때론 힘든 문제로 인해 돌아가고 싶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찾고 고민한 분에게 안겨주는 귀한 선물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9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변화산 아래에서는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쓰러지게 했고 몸은 점점 파리해져 갔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져 넣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불이나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아이가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는 자기의 몸을 자기 의지로 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부모가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아이를 그냥 지켜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가에서 발작을 해도 불이나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귀신이 그를 잡고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는가에 따라 삶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부활을 옆에 두고도 그 참된 가치를 모르면은 우리는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귀한 보화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얼마나 귀한 보화인가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동 사막에는 텐트를 치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 중에 베두인이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1947년에 어느 봄철에 이들 중 한 목동이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유난히 동굴이 참 많습니다. 그 심심풀이로 돌을 한 개 지어서 동굴 속으로 던져봤는데 쨍그랑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목동이 그곳을 들어가 보니까 그 동굴 안에는 10개의 항아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0개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궁금해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9개의 항아리는 비어 있었고요. 한 개의 항아리 속에 글씨가 적혀있는 가죽 두루마리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 두루마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 놓고 쳐다보면서 어떻게 쓸까? 처음에는 신발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어쩐지 신발끈으로도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매달아 두었는데 2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어느 사람에 의해서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최고 국보급 보물이 되어서 일반에게도 오픈되지 않고 가장 깊숙한 곳에 모든 보안 시설을 다 이렇게 마련하고 그 속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신신학자들의 입이 닫혀졌습니다. 그 사본이 바로 이사야 사본이었는데 그 성경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많은 반박들이 그 당시에 입을 잠재우게 만드는 바로 그런 귀한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물이나 진주보다도 더 귀한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군이 있는 사본이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신발끈을 만들려 했던 그런 생각, 2년 동안이나 그냥 방치하고 묵혀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마치 귀신 들린 아이처럼 바로 이 사명을 못 보게 되고 쓸모없는 것이 붙어 낭비되는 인생을 살고 엉뚱한 것에 사람들은 사로잡혀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가장 불행한 분입니까?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여러분 할 일이 없는 분이 참 불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쓸 줄 모르고요. 건강에 있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은 참 불쌍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까? 또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은 어디 가서 먹을까?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은 어디서 가서 때울까? 고민하는 분이 참 불쌍한 분입니다. 사명을 생각지 못하고 기껏 고민한다는 것이 소비와 사치와 낭비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은 거기에 모든 시선을 다 뺏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을 때에 사람은 타락의 길을 반드시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욕망을 쫓아 살도록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먹는 것에 대해서 부추깁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에 대한 욕심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켜 유혹을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해라 더 부추깁니다. 출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뛰어라. 세상에 몰두하며 열심히 세상에 집중하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이와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본능적인 욕망을 쫓아 우리로 살게 하여서 사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들뜨게 만듭니까? 무엇이 보이면 내 마음이 이렇게 혹합니까?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철저히 확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사명에 이끌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명을 결코 잊어본 적이 없고 그 사명의 길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기에 바로 임종 직전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에 충실하여 나의 사명을 잃지 않고 모든 그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돈이나 명예나 성공에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철저히 저당 잡힌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가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는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에 우리는 이 사명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사명의 끈을 붙잡고 사명에 철저히 저당 잡혀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의 대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이 거룩한 대열에 함께 참여하며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보다 내 살 길을 먼저 찾는 시대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때에 우리 모두를 다 떠내려 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려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에 이끌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채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 저당을 잡힌 결단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에게 묻고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